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 15절에 17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지난 이제 하나 되는 이유를 봤죠. 하나님이 하나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만유야 무엇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그 통째기는 이유가 뭐냐? 만유 가운데 계신 이유가 고린도서 15장 6절은 만물을 자기하여 복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사도 바울이 밝혀줍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인간은 아무리 못나도 장애로 태어나도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걸 이제 세상말로는 선천적, 우리가 선천적 은혜. 우리 지금 배우는 게 후천적 은혜인데 선천적 은혜라는 것은 우리 그 역사, 믿음의 역사들에 보면은 장애인들이 하나님이라서 많이 큰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상인과 장애인을 보면은 장애인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큰일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래 선천적으로 받은 것을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뭐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받는 것을 선물이다. 우리의 선물 같은 의미예요. 선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것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근데 이 말이야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선물을 주신다. 선물. 이 선물이 이제 크게 성경 두 가지로 있죠. 은혜와 은사라고 해요. 그건 우리가 편하죠. 은혜와 은사는 많이 들어봤는데 선물이다. 선물이 이제 성경에는 약 36번 나와. 36 선물이라는 구절들이.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에 주고자 하는 선물은 이제 또 따로 있는데 포괄적으로 하나님 우리 두 가지다 했죠. 선천적으로 주시는 선물, 이게 다른 말로 달란트 이런 말이죠. 후천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도 물론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받는 것을 은혜, 은사라고 해요. 선천적으로 받는 걸 유전이라고 하죠. 유전.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상상을 초월해가지고 많은 선물을 선불로 받아서 태어나. 그렇죠? 우리는 뭐 흙수저로 태어난다나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도 없네. 저기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 귀한 게 1번 생명. 이 생명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 돈으로.
값어치 면에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받고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그 은혜를 다 감당하지 못해요. 생명만 있어요. 우리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고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지. 이 학자들이 쓸모없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값어치가 얼마냐. 옛날에 띄어놓고 녹여놓고 그러니까 비누 한 장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35원밖에 가치가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썩으면 쓸모는 없어요. 그렇죠? 썩으면 쓸모가 있는데 살아있을 때, 그렇죠? 살아있을 때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선물.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냐 질문할 원래 필요가 없어요. 선불로 다 주고 우리 후불로 갚는 거예요. 후불. 근데 후불로 갚아야 되는데 맨날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달라고. 언제 다 갚으려고? 선불로 받은 것도 다 못 갚고 살면서도 맨날 후불로 달라고 그것도 갚지도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요. 그렇죠? 빚이 있으니까. 빚이 없어야 천국 가요. 오늘 이제 에베소서 말하는 선물인데 그런 선물이 아니고 찾아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것. 선물은 선물인데 온갖 좋은 것.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좋은 것뿐이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나쁜 것뿐이다. 이런 이제 비유법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일반 자연적인 것도 우리가 그러죠. 사람이 노력해서 받는 것보다 노력하지 않고 받는 것이 많다. 그 후천적인 거. 뭐가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받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뭐가 있어요? 공기. 요즘 물은 사 먹지만 물도 공짜 그러죠? 태양도 공짜, 산소도 공짜, 산의 나무도 공짜, 다 공짜예요. 사람들이 욕심이 갈라고 요거는 내 땅이고 내 나무 그래서 우리가 돈 주고 사 먹지 원래 하나님께 주면 다 공짜로 해서 다 공짜.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나올 때가 항상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자꾸 세상 비교법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죠. 여기 이제 은사면에서 선물했죠. 이제 여기 말하고는 에베소서 말하고는 은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물론 이것들은 물론 우리가 맨날 이 선물만 기도를 해요. 항상 그러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거 없어요. 성경에서 뭐 구하라 그래 너희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면 뭐 주실 것 같아서 그냥 교인들 무조건 기도해요.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 또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줘요. 주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엿장수만으로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 그걸 선물이라 그래서 어떤 조건적으로 주어진 선물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때 딱 기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항상 우리가 내가 기도를 100년 쉬지 않고 기도 절대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신다. 누구한테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만. 아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충성 헌신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있어 아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부모가 줘요? 때를 따라 줘요 부모가. 그렇죠? 때를 따라 줘. 기도하지 않아도 또 부모가 부자면
또 재능이 있으면 또 재능이라는 것도 주어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해요. 기도를 잘못 배워서 그런지 잘못 배워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주신 1번은 아들한테만 줘. 아들. 나한테 절대 안 줘. 아들은. 그러니까 내 안에 아들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주고 내 안에 아들이 없으면 내 집 다 팔아 내놔도 안 줘. 왜 안 줄까요? 안 주는 이유? 응? 뭐 술집 가니까? 도박을 가봐? 아니야. 내 안에 아들이 없으면 대신 누가 있어요? 그렇지, 마귀가 있지. 그러니까 주면은 하나님 손해, 그죠? 주면은 손해니까 안 주시는 거지. 그래서 안 주는 거야. 내가 미워서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줘봐야 항상 손해는 아들한테 줘, 아들한테. 두 번째 주는 거.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세요. 종. 주인들이 고대를 가면 고대를 가면은 지금 하도 이게 일꾼들이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요즘 이제 천국이잖아. 근데 일반 회사나 모든 것들은 천국 아닙니다. 회사에서 미리 정해놔요. 이 부서는 이만큼, 저 개인은 이렇게 있죠. 그게 종이 고대 주인이 아침에서 종 불라고 야 갖다 써 이렇게 줘. 갖다 종이 주인한테 달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미리 주인이 알고 일할 때 하죠. 예를 들어 맡기면 일할 때 딱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안 되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요. 또 두 가지가 되면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요. 그 성경 우리가 달라는 건 맨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달라는 거죠. 성경 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거 하지 말라 그러죠. 그걸 구하지 말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좀 잘못되고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기도하는 꼭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기도도 내용이 많아. 기도도 내용. 근데 그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뭐냐면 맨날 그 달라는 거니까. 우리 잘못 사무엘에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거기서 말한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내 기도가 아니고 국가 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 백성들. 나라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남한을 생각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건 죄가 안 돼요. 내 걸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아야 죄가 돼요. 이상하죠? 내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그거 잘못 구하는 게 죄잖아요. 내 걸 가지고 구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잘못돼요. 물론 잘못돼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죄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전부 하나님 죄 짓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화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 주시고 기도하지 않는다 해서 안 주시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도와 상관이 없어요. 기도와 상관이 하나님께 마태복음 24장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다음에 때를 따라 집사람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기도에서 복이 있다고 성경 한 번도 안 썼어요. 너 기도 잘한다고 한 번도 없어 성경에. 죄책감 들지 말아요. 다만 이게 정말 나라가 어려운데 국민이 정말 어려운데 그런 거 기도하지 않는 거는 이제 죄책감하고 그건 사람이죠. 사람. 기도에서. 기도를 잘못되는 그래서 그 선물은 뭐야? 선물은
예를 들어 나영이한테 나 선물 줘. 왜 선물 안 줘? 그런다고 선물 줘요? 그건 강탈이지. 그렇죠? 아니 주기 싫어가지고 달라는 선물은 강탈이지. 선물은 그 주고 싶은 사람 기쁠 때 주는 거. 그렇지.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것은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우리 이제 삶의 잘못되고 잘못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선물 정의를 잘해요. 선물은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고 하늘에서 주어진 것은 아까 보신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내 속에 아들이 있느냐. 왜? 그 아들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힘쓰고 그 아들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원하지 않게 주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종.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사람은 복을 받긴 받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어느 때 종으로 충성하겠다. 일꾼이죠. 일꾼이기 때문에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딜 때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일하면 더딜 때는 기도를 한다.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야고보죠. 가장 좋은 은사 선물은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앞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은 기도를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선물은 언제 받느냐? 아까 말하죠. 부모에서 가장 기쁜 대상은 아들이에요. 자녀. 근데 어느 때 이제 자녀가 이뻐요? 이쁜 짓 할 때. 그렇죠. 자녀가 못된 짓 하면 선물 갖고 있다도 안 주죠. 이쁜 짓 할 때. 이쁜.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기쁘실 때 주는 선물, 그걸 은혜라고 해요. 일반 은혜는 하나님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고 선물인데 그 은혜가 언제 주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기쁜 일을 할 때. 기쁜 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은혜를 주신 건 아니에요. 본문에는 없죠. 본문에는. 뭐가 있어요? 빠졌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냥 성경을 이렇게 그냥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믿는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고 전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회개는 일반 성도들의 삶보다 99배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니까 선물이 기쁘니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근데 선물을 분량되겠죠. 분량. 그 사람이 선물을 그냥 어떤 사람이 날마다 나한테 자꾸 좋은 걸 많이 가져왔죠. 뭐 자꾸 또 만나면 또 주고 그러면은 받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에요? 귀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또 술집 마셨네. 내일 또 술 이렇게 생각해? 그건 악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 어때요? 나도 저 사람이 뭘 좋은 걸 줄까? 더 많이 뭘 더 많이 줄까? 그렇죠. 그게 은혜예요. 선물에서. 그래서 선물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량대로 그러니까 달라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셔요. 그게 선물. 그래서 선물에 대한 게 나오는 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선물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에 있는데 가장 큰 선물.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엄청난. 그러니까 성령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데 성령을 주셔. 왜 성령 준다고 했어요?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회개. 그렇죠. 죄 사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는 우리는 99의 기쁨 더 기쁘니까 죄도 용서해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되니까 우리가 그 회개의 값이 얼마나 더 비싼지 알 수가 있어요. 입술 회개가 아니고 맨날 앉아갖고 하나님 오늘도 회개했고 하루 종일 참 이런 회개가 아니고 입술의 회개고 입술의 회개. 회개는 뭐라고요? 우리는 맨날 그런 거야. 지식과 진리 속에 있는 잘못된 그 죄를 짓게 한 자들이 지옥을 많이 지옥. 그게 진정한 회개. 그렇죠? 그 지식이 없으면 그 나쁜 짓은 기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거지. 그 회개는.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 회개를 통해 자복했다라는 말을 하면 다시는 그거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요. 다시는. 우리는 입술로 하고 또 눈 뜨면 또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또 아침 일어나면 또 하고 싶잖아요. 그 회개 아니에요. 그런 거 회개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런 거를 회개라고 생각하면 그런 건 회개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거는 않는 게 나아. 그냥 바쁘신 거 하나. 우리도 맨날 이렇게 교회 앉아 있으면은 그 1년에 우리 교회 한 10사람 와가지고 목사님 부른다 가정합시다. 그 10사람 중에 10사람 다 돈 달라고 그래요. 아니, 교회 오면은 원래 목사님 왜 찾아야 돼? 말씀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상담해야 되고 목사님 부른 사람 그러다 한 사람이 없어. 짜증나요. 그렇죠? 목사님 불러 짜증 가면은 이제 돈 달라고 그래. 가면은 돈을 뭐 먼저 우리 하나님 오시거든.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거짓말했는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래? 그럼 내일 또 불러? 하나님 또 회개합니다.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게도 필요 없어요. 그런 회개 필요 없어요. 바쁜 하나님 왜 불러? 바쁜 하나님. 잘 안 부르는 게 하나님 더 기쁘지. 그렇죠? 안 부르는 게 낫지. 불러가지고 장난하고. 우리 항상 이 잘못된 신앙. 이게 너무 고질적으로 잘못돼갖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라도 기도를 아니고 우리말은 뭐야? 가만히 있으면 어디 간다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 아니 자꾸 불라고 하면 저쪽 와 있지. 가만히 있어 하나님 화내도 안 내는데 매일 하나님과 아침에 하나님 우리말 사랑 없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불러. 가봤더니 또 장난하네. 일어나는데 또 장난하네. 양키는 소년 이야기 잘하더라고요. 화가 두 번 해갖고 사람 세 번째 속아서 그냥 놔뒀던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진정. 그래서 성경 자복이라고 해요. 만약 우리 죄를 자복하면 진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우리처럼 하도 입술로 하나님 장난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장난 안 쳐. 이스라엘 백성은 장난 안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에 죄를 지으면 손해다 하는 생각해. 우리는 죄를 지으면 수지마죠. 왜?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 훔쳤죠?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도 100만 원 훔쳤으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 갚거든. 그럼 100만 원 벌었네.
우리 회개가 우리 회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만 원 훔쳐오면은 110만 원을 내놔야 돼요. 기본 틀이, 그 기본 틀이. 원래 110만 원이 더 들어. 죄 지은 걸 갚아줘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제 드려야 돼. 또 속고제 따로 드려야 돼. 또 화목제 따로 드려야 돼.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원체 크니까 아예 나쁜 짓 자체 안 해. 우리처럼 말로 때우는, 이스라엘 말로 때우는 게 없어. 진짜 때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 본질적으로 제일 나쁘지, 본질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냥 말로 하라고는 하나님 참 너무 좋은 선물 줘서 회개 입술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돈 안 드니까 회개는 잘해. 선물, 가장 큰 선물. 근데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그거만 성령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이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5장 15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선물이 아까 성경이 똑같아요. 예수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 왜? 하나님 독생자 하나밖에 그 아들 주셨으니까 가장 큰 선물.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말하면 그 선물 말고 또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지만 그 선물을 못 받아요. 후천제예요. 후천제. 그렇죠? 아들이 있으면 아들도 받고 복을 받고 아들이 없으면 아들도 못 받고 복도 못 받고 여기까지밖에 못 봐요. 그래서 일단 선물은 뭐냐? 선물을 받는 방법.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그래서 주고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선물이 뭐라 했어요? 회개. 우리가 하나의 가장 큰 일은 전도라고 생각하죠. 아니고 회개. 전도는 지금 많은 숫자 중에 하나. 하나의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뭐라고요? 성령. 월 플러스 하늘로서 내려온 모든 것들은 내가 기도해서 주시는 건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돼.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고 안 해야 할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도 하나님 화나게 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기도를 하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 다 따라요. 우리는 생활이 어렵고 나 당연히 이걸 구해야 되는데 세상은 이걸 구해. 왜? 세상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걸 가져다가 잘못 가르친 걸 배운 거지. 성경은 이미 정해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 선물이 주어진다. 그래서 예를 들 때 옆에 사람이 우리 노기의 옆에 집 사람이 한번 아파. 말기 사기 말기암을 들었어. 너무 안타깝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지. 그럼 하나님 선물 줄까 안 줄까? 줘야지.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물을 줘. 무슨 선물? 신유영사. 그렇죠? 신유영사. 그럼 선물을 받아서 신유영사한테 줬죠? 그럼 내가 가서 송환지원부터 나누는 거죠. 그게 선물, 그게 오리지널 선물. 그러니까 선물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쁘시게, 봉사를 해도 기쁘시게, 헌금을 해도 기쁘시게, 모든 것을 하나님 기쁘시게만 하면 뭐가 준비있다고? 선물. 우리는 그러니까 선물 너무 많다고. 너무 다양한 선물이 많아서
그 사람이 가장 기뻐하고 필요한 선물을 주십니다. 기도를 바꾸는 거. 항상 기도해서는 안 돼. 우리는 이제 잘못 배워. 우리 지금은 기도 안 한다겠죠. 옛날 저 삼각산 우리 집 앞입니다. 우리 숙소 앞이 북한산이고 북한 왼쪽이 삼각산이 왼쪽이. 거기 하루 2만 명씩 기도했는데 그 산을 10년, 20년씩 타는 목사들이 있었어. 그런 사람 갖다가 은사를 받아 심령 은사, 애은 은사 받아. 왜? 하나님 너무 하나님 위해서 일하려고 기도했잖아요. 은사 달라고. 그래서 합당하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를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난 굶어 죽는 거 상관 관심 안 가요. 내 집이 망하든 자기 그건 망해. 실제 믿음에 좋은 사람들은 가족한테 다 미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평생 가서 지 가족에서 기도도 않거든. 있어도 지 가족 안 먹여요. 맨날 라면 먹어요. 세상한테 미움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함을 받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뭐 훌륭한 거의 존경하잖아요. 부모, 가족 존경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광주 중앙교회 변환 목사로 작은 아버지인데 이 개척이 엄청 어려워. 광주 중앙교회 1년에 전라도에 교회를 2개씩을 개척해. 2개씩 전라도 지역에. 그 작은 아버지 밑에 내 동생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우리 형 작은 아버지죠. 근데 나를 아니까 저 행생이 성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그냥 우리 그냥 개척은 저 하나 주다고 콧방귀가 안 나. 한번 우리 할머니 돌아가셔서 한번 옛날에 할머니 돌아가는데 그 당시에 부줬더니 200만 원 나왔어. 200만 원. 지금 한 30년 전이고 엄청 많이 나왔잖아. 그래도 작은 아버지 또 이제 내 생각 그분들 항상 내 생각이야. 내 인생 되게 어려운데 그냥 그 200만 원 걸러주자고 이거 누구 나누겠냐고 돈 한 푼도 안 주고 듣지도 않아. 그러다 그 돈 우리 식구 아무도 안 줬어. 다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훌륭하게 쓰는 게 그 목사. 가족이 볼 땐 되게 밉지. 자기가 조금만 자기 돈 하면 그냥 말 이렇게 시키기만 해도 저 가족이 혜택을 보고는 절대 안 했어. 물론 내가 더군 좀 보긴 봤어. 우리 총신군 다닐 때 그때 이제 학교 이제 1년에 한 200만 원 해줬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죽은 자가 있어야 돼. 죽은 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어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생각보다는 은혜,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에 불량하라. 우리 모든 사람 위해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가 합당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면 하나님 기쁘신 대로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